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촉촉히 임하고 적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또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랫동안 통증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보는 것도 참 힘들죠. 남편이 아픈 것, 아내가 아픈 것, 특별히 자녀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은 참 부모로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들이고 그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헌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 부모가 누구였는지 또 부모가 살아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 자매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자매가 이 가정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자매들이 했어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아프거나 어려우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또 많이 아프게 되면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자매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We know that you love our family.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정말 자신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사랑하는 형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I know that you love me, but actually you don't.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여러 군데서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정말 마음이 와닿아요. 그렇죠? 본래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도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고도 사랑하지만 아프기 전에도 사랑했고 이 가정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 프레이즈가, 이 문구가 마음에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서 쭉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표현이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여러 번 나옵니다. 11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주위의 자매들이죠.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죽음은 아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슬프지 않고 울려고 그러면 울지 말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이별하는 거 아픈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34절인데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시 고 나도 보세요. 35절에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Jesus wept. 사실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 부분에 이 죽음을 앞두고 흘리셨던 비통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던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주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그를 얼마나 뭐라고요?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이 없다거나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는, 장례식에 가서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는데 참 답답해요. 장례식에 가서 웃고 있는 사람들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천국 갔어요. 물론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천국 갔음을 인하여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일으키세요. 부활할 수 있도록 바로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눈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이요. 야, 내가 이제 금방 일으킬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함께 웃자,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대로 함께 울어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요?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사랑하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하셨는 모습 속에서 병에 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할 때에 늘 우리에게 고민되고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거 이거 당장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픔의 문제 당장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주님이 지체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 지체하시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내 말을 지금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기초를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병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초월하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잔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습니다. 자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깹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자고는 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은 예표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활의,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예표해주는 표시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잠깐 잤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안 들으신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빨리 오시라고 초대한 거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장 그냥 나귀를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달려가신 건 아닙니다. 그래, 빨리 가자, 큰일 났구나, 빨리 가보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셨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급한데 주님은 하나도 안 급하세요. 주님은 하나도 안 급하세요. 그럼 나도 주님이 안 급하니까 나도 안 급해야 되나? 그거 아니죠. 우리가 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여러분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생각에 금방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시면 빨리 가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죠. 사랑하시면 당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면 당장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이틀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가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깨우러 가지 않으니까 진짜 자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주시고 당장 답을 주시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진짜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체하심으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했습니까? 무엇을요? 병 고침보다 더 큰 것을 믿게 하려고 했죠. 무엇이었나요? 부활이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면 안 죽나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좀 더 아프지 않고 죽기를 원하고요. 물론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좀 더 나와 함께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는요, 병 고침보다 더 큰 것 주시려고 하셨어요. 너 그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너에게 더 큰 것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부활이 소망이에요. 이 괴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픔도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꿈꾸시나요? 그런 곳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픕니다. 그걸 거쳐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통하여 내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자녀가 아픈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란 말입니다. 형제자매의 아픔이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인데 이건 나와 실질적으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모든 것을 다 거시고 최고의 안식과 평안과 안전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죽어도 사는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병을 고칠 때도 있었지만 고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는 병을 완전히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승리하는 소망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큰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뛰어넘는 역사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말이요, 우리는 사실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마다 좀 힘드는 부분이 있어요. 꼭 병 주고 약 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병들게 해놔놓고는 고쳐주시고 죽음 이후에 찾아가셔서 부활해 주시고, 그래서 아픔을 주셨다가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아픔을 안 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과 환난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죠. 고쳐주시려면 진작 고쳐주시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생각이 들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해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기도 한들 뭐 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도 한들 뭘 하나, 죽으려면 죽을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실 텐데 기도는 뭐 하나, 뭐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텐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병든 것은,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해갖고 아프게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도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죄 문제와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오게 되고 아픔이 됐어요. 죽음은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왔던 결과였지 하나님이 죽게 하고 살리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쪽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 없는데, 이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인데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살린지 아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셀렉티브하게 고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먼 봉사에게 침을 뱉어서 흙으로 바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말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만지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압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서 만지셨나요? 내가 만지니까 살아났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고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이게 쉽게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하셨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코마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중동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장례를 오래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벌써 나사로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에게. 자,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신비한 방법입니다.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적이 뭡니까? 죽어 있었는데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오라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시는데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귀머거리예요. 나는 봉사입니다. 나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들렸던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게 깨달아져서 들렸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리고는 44절 한번 볼게요. 죽은 자가, 정확하게 표현하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미 다 상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적으로 무엇이래요? 우리 쪽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해도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은 함께 고통을 나눠주시고 우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다시 두시고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들려지는 것이 기적이고 죽어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in your time 당신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오늘 또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